12월 31일 화요일 2024년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해를 마감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함께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을 마감하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가지며 새로운 해 2025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4년 마지막 날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활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망 권세를 깨치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기 이전에 첫둘철미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때문에 생긴 종교가 아닙니다. 부활신앙 때문에 생겼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망과 패배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끝장났습니다. 자기 한 목숨 살리겠다고 다 스승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금요일과 토요일에 제자들은 깊은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각기 어디론가 흩어져 문을 잠그고 스승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절망과 공포로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호련히, 그야말로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나타났을 때 곧바로 부활을 믿은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조리 의심을 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다니 그 누구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거짓말의 유언비하에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소문이 진실처럼 퍼졌다는 가설은 옳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제자들은 우리 못지않게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무덤에 직접 찾아갔던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했고 천사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달려가 11명의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제자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뜻이 들려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이어서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도마 같은 제자는 철저한 실증주의자요 회의주의자였습니다. 자기의 두 눈으로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자기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자기의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심 많은 제자들까지도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사실이야말로 부활의 확실성을 보여줍니다. 더더군다나 부활을 체험한 뒤 제자들이 놀랍게 변화됩니다. 옛날에 그 비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겁쟁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한 목숨 바칠 용기를 가졌습니다. 실제로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은 거의 다 기꺼이 마음으로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자들의 180도 변화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계십니다.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초조와 절망과 두려움 속에 빠져 일손을 놓고 있던 제자들이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을 찾았던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실망했고 마음이 무거웠고 뚜렷한 삶의 목적이 없었던 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는지를 물었답니다. 그러자 기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교회 잘 나와야 합니다. 착한 일 많이 해야 합니다. 이런 많은 대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 하나가 정답을 말했습니다. 죽어야 갑니다. 옳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먼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먼저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을 때 주님과 더불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독일 신학자 몰트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그분과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 우신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2024년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졸이고 시련을 많이 겪은 분들에게 특별히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꺾고 다시 사셨다면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원수는 없다는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무엇이 또 두렵겠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이와 같은 소망과 담력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기다릴 줄 모르는 불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은 그렇게 씁쓸하게 지나갑니다. 너무도 힘들고 절망스러운 금요일 밤이 지나고 토요일이 찾아왔는데 우리는 내일 찬란하게 다가올 부활의 아침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일을 맞았음에도 여전히 토요일에 무덤덤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삶이 재미가 없고 씁쓸하고 허전할 뿐입니다. 그렇게 토요일에 사시는 분들은 찬란한 부활의 아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리와 좌절의 토요일을 넘어서서 희망과 환희의 부활의 주일로 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한 단어는 바로 6절과 8절에 나오는 기억하고 기억하라입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들어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라고 했어요. 빈 무덤을 발견했을 때도 믿지 못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때 부활의 사실을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금요일에 아픔이 있습니까? 토요일에 절망이 있습니까? 금요일과 토요일은 지나고 반드시 부활의 아침이 밝아옴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의 빈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채우시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 2025년을 희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을 마감하는 이 하루, 오늘 우리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정말 어둡고 아프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한 해였지만, 그러나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십자가를 극복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토요일을 지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해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5년 새해에 그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주님을,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